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면은 요시야 왕 13년 되던 해, 예레미야가 2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40년 이상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보루가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 운동을 단행하면서 나라가 한참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이 보루에 서 있었는데, 그만 이 요시야 왕이 31년째 되던 해에 애굽의 군대와 무기토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손자가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완전히 전적인 그런 타락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이 불신앙과 잘못된 삶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호야킴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멸망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보았고, 또다시 여호야킨 시대에 두 번째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최후의 멸망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허물어져 가고 있고 지금 멸망이 1차 이미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들은 이 멸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잠깐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축적인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쉽게 한두 번의 기도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정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고 바벨론은 쳐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자, 이 성전의 총감독으로 있던 제사장 바스올은 즉각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그를 심하게 때리고 몸이 뒤틀리게 되는 이 형틀에 묶어가지고 성전 위쪽의 경비소에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줬는데, 예레미야가 풀려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 바스올은 내 온 식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 땅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더 강도 높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역할에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자신이 태어난 날이 저주받은 날이라고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미워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상황이 돌아가게 되니까 마지막에 어떤 구원의 길도 없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또 다른 바스올이라고 하는 인물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저들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체면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섬뜩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결정하실 정도면 유다는 뼛속 깊이 이미 타락한 상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그들의 선조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유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진멸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유다가 회복될 수 없는 이 전적인 타락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혹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그런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행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 삶이 받쳐지지 않는 기도,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드리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끝까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시드기야 시대에는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싸워야 될 때가 있고 항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위어도 하나님께서 뜻을 결정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울 땐가 항복할 땐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를 사수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다고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고 그 땅을 사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떠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사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확장해야 될 때가 있고 축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돕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도우면 그 사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돕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진해야 될 때가 있고 후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 신앙, 값을 지불하지 않는 회개에는 효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그런 손해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가 나를 따르거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되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유다 앞에 놓여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1장의 상황에서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중삼재앙이 겹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느부갓네살의 손과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요,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삼중삼지향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항복하지 않으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유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아주 이 명품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쳐들어온 이 바벨론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흥 강대국이고, 얼마 전까지 유다에게 와서 절하면서 조국을 바치던 그런 나라예요.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유다가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자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결사항쟁,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항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요, 항복하는 길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모든 성전의 거룩한 기구와 재물들을 2년 내에 다 옮겨주겠다고 말씀하셨다. 2년 안에 이미 잡혀간 여호야킨 왕과 그 포로들을 다시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70년 포로의 값을 지불해야만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는 아멘 하면서 열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이 하나니야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1년 안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거짓 예언 때문에 하나니야는 그의 7월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순간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은밀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왕도 살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정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해코지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살 길을 버리고 끝까지 항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물자 하나 사람 하나 그 어떤 것도 공급되지 않는 조그만 그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동안 완전히 갇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음식이 점점점 떨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자기 체면, 자기 하나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자 혼자 살리겠다고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했고 유다의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생 동안 바벨론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 대신에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예언에 열광했습니다. 하나님께 온갖 죄를 다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척하면서 겉으로만 회개하는 회개의 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목숨을 바치는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22장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한 벌밖에 없는 고도까지 빼앗아 참기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 유다 전체를 물들여 버렸습니다. 신앙개혁은 아래로부터 아주 작은 것을 개선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배려와 가장 작은 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다 차지하는 그러한 원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등이 아니면 나머지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절대 아닙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유다의 최선책은 바벨론을 무찌르고 승리해서 계속해서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결단코 최선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남아있는 몇 사람까지도 다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타락할 그러한 하나님 없는 나라로 전락해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끌고 가서 혹독한 연단을 시켜서 정금 같은 순결한 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되었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선책은 항복하여서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상의 길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최상의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번영하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거기서 남은 자를 찾아내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시대까지만 해도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재앙을 철회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가 시드기야 왕 시대는 완전히 지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턱도 없거니와 설령 회개한다고 해도 이제는 심판이나 재앙의 철회가 결단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최선책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목적입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보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를 보호하고 살리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항복하는 것이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자신의 체면이나 해코지 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 죽음의 길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귀환 가운데서 오직 예레미야만이 온갖 수모와 비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온 몸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결혼까지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멸망이 일어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말씀을 선포할 경우에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그러한 저주를 받은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가슴을 달랠 길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대에 쏟아놓는 예레미야 같은 생명구원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의 선포자가 됐습니다. 그 확신과 뜨거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크라이처치를 살리고 온 세계 열방에 생명구원을 선포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